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대목인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 24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2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은 부활절 당일을 말하고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 저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당일 저녁입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데 이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예루살렘 어디엔가 방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거의 다 모여있는 자리에 지금 처음 그 부활절 당일 저녁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앞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절 당일 저녁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왜 이렇게 제일 먼저 제자들의 평강을 빌어주셨을까요?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8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던 겁니다. 자기들도 주님처럼 잡혀가서 극단적인 처벌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맨 먼저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느 집에 모여서 안으로 문을 닫아 걸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호련히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보면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십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게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평강을 기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강을 빌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에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거짓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정말 평안하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나를 만져봐라 그러십니다.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체험해보라는 당부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주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생생하게 감각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여기서 주님이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회의나 불신에 빠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고 돈독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정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져보고 체험한 신앙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더 이상. 내가 만져본 주님이 계신데, 내가 체험해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세상을 두려워하랴. 그런 담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봐라, 만져봐라,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라. 도마를 보십시오. 나는 내 손가락을 주님의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잖아요. 그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때 비로소 도마가 뭐라고 했죠?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인도에서 순교당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환경이,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회의스럽게 하고 믿음의 불꽃을 끄려고 극심하게 시험하는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회의와 불신을 털어내고 꿋꿋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봐라, 나를 체험해봐라, 감각적으로 나를 느껴봐라, 그리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영적인 체험 없이도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우리는 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체험 없이도 잘 믿고 잘 사는데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체험해 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꼭 주님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주님 못자국에, 주님 창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부디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뭐라고 하셨죠? 여기 뭐 먹을 게 없느냐 그러셨습니다. 4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41절 하반절 이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정말 시장하셔서 뭐 먹을 걸 찾으셨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드셔도 됩니다. 신령한 부활체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루 3끼 꼭 먹어야 되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그런데 왜 굳이 먹을 걸 찾으셨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함께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와 함께 웃고 울며 사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따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주님을 뵙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동안 요 몇 시간만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뒷문 열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고동락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교회에 와서만 주님 뵙고 인사하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올해도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중심에, 내 일상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절 당일 저녁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